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 교독합니다. 5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둘이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킨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에 57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은 57절에 주의 말씀, 58절에도 주의 말씀, 59절에 주의 증거, 60절에 주의 계명, 61절에 주의 법, 62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 63절에 주의 법도, 64절에 주의 율례, 한 절 한 절,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그 내용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에 기록할 때 당시에 쓰는 용도가 다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그 내용 차이, 규례나 법도나 율례 이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거 차이 없어도 이런 거 몰라도 성경이라는 걸 두고 성경 전체를 놔놓고 하나님의 말씀, 또 내려오는 우리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개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했던 수많은 지혜로운 어떤 행동 대처들, 그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나타났던 그 모든 것도요, 그것이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의로운 어떤 법도 다 가능하다. 과거에는 성경에 준해서 성경에 표현된 글자에 준해서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했다면은 2012 년은요 이 연대에 대한 이 어떤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서로 이거 잘라놓고 니 것 내 것, 니 편 내 편, 니 나라 내 나라, 나와 너 이런 구분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의로운 이 규례 만약 했다면은 2012년부터는 모든 인간들을 전체를 보고 인간이란 자체가 존재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법도가 있는 거예요. 법도. 인간 전체를 두고 그리고 법도라 그럴 적에 남자의 법도 여자의 법도 남자의 규례 여자의 규례 나타나는 율법은 율법대로 나타나는 대로 다 이기요. 모든 인간들을 딱 나눠놓고 한 개인 한 개인을 그냥 인간이란 그 개체 속에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하냐 하나님의 규례에 적용이 되느냐 개인이 어떻게 이걸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걸요 우리는 지금 2012년 지금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기록할 때 성경이 기록할 때 시편 119편에 기록하는 이 주의 규례 주의 의로운 율례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주의 증거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의 표현들이 다양한데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양한 속에 그 당시에도 다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하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법도 법도 율례 율례 하는 이런 내용이 개인이 붙잡았다 하는 증거는 그때 붙잡았다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했다면 지금도 모든 인류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적용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규례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결국 인간 존재에 되어지는 어떤 근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니는 이렇게 만들고 니는 저렇게 만들고 아무렇게나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인간이라면 인간이라서 남겨지는 분명한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콧구멍 위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눈하고 입하고 어떤 위치가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기하고 여러 가지가 뭐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야. 동물도 보면 이쁘고 동물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 기능 하나하나 지체에 대해서 동물 몸에 있는 그런 지체에 대해서요. 그게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두고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을 봐도 그렇잖아요. 날아다니는 날개짓, 그 다음에 깃털 하나, 그 다음에 몸무게, 새들의 어떤 무게. 그거 따라서 어떤 새는 속도, 어떤 새는 그냥 가만히 있는 날개짓만 한데도 위치가요, 전혀 변동 없이 가만히 있는 벌새 같은 거. 제비는 그냥 속도, 독수리는 크게 웅장하면서, 그러면서 날아가는데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그 큰 새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제가 그 옛날에 경험했으니까 직접 그건 경험했어요. 산 위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내 뒤가 산 꼭대기 있단 말이야. 저녁에 해질 무렵에 기도한다고 올라갔는데 석양이 저녁보고 산 위에서 이제 등 뒤에 바람이 부는 거 바위가 막아주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때요. 저 공중에서 새 한 마리가 아주 높은 데서 난 매인 줄 알았어. 매가 저 꼭대기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걸 보고 나는 뭐 전혀 개념을 안 하고 내려봤는데 밑을 내려서 마을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등 뒤를 내가 왜 그렇게 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봤어. 돌아봤는데 어마어마한 큰 새가 내 어깨 딱 넓이에 바위를 딱 붙잡고 발톱을 딱 내딛고 그 눈에 바로 내하고 바로요 발톱이래요. 발톱. 큰 발톱이 딱 짚고 앉아있고 그 나는 돌아보고 나서 요 새를 내가 어떻게 잡지 발목을 같이 잡아야 이게 꼼짝 못할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잠깐 돌렸는데 그러나 나는 잡을 끼라고 손을 딱 들었는데 벌써부터 없더라고. 언제 앉았는지 모르겠다. 언제 앉았는지 언제 날아갔는지 그 큰 새가 내가 생각해도 하고 나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야 그래 큰 새를 내가 붙잡아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처치하겠다는 거야. 나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들면서도 그때는 뭐 붙잡으려고 내가 뭐 기고만장했지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새가 저 위에 공중에 나르는 그 새가 없더라고요. 이게 먹이를 찾아서 집단이 먹인 줄 알고 얹었는데 나는 엉겹결에 그 뒤로 돌아오다가 그걸 봤거든. 이 기능적인 부분이 효율성이다. 효율성. 한 개체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존재 형태예요. 다양한 어떤 기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게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두는 존재를 할 수 있는 여건에서는요 그보다 더 나은 어떤 그 효율성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개인의 이 존재에 대한 이 효율성을 우리 볼 때에 이렇게 정밀하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몸의 구조가 어찌 그리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텔레비전에서 사람의 건강에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먹는 것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그거 갖고 텔레비전 프로가요 끝도 없어. 다 끝이 없다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보는 것은 피부 하나,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이 하나하나 위치에다가 이거 기능성이라는 것은 한 어떤 기체 어떤 부분의 기능성이라는 건요. 효율성으로 따지면은 세상에 있는 동물이나 어떤 광물, 그 모든 어떤 기능들이 함축되어 있는 효율 자체로는요.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그 효율성을 다 써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효율이 있는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신체만 가지고 존재하느냐?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분명히 또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성체가 우리 한 사람의 존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녀라고 하는 이 존재 남자는 남자대로 분명히 특이한
여자는 여자로서 분명히 또 다른 능력과 어떤 그 효율성, 어떤 구성이 되어지는 것, 설명하기가 비교를 남자에 있는 것하고 여자를 비교해서 1대1로 비교하고 대일로 끝이 안 나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효율성까지 여면요, 우리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참 완벽한 형태의 이 몸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사람들은 내가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일정한 어떤 여러 가지 틀을 만드신 분이 나에게 어떤 적용하는 그 내용을요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인간이라는 이 존재, 우리가 오래전부터 했는 어떤 지금 현재 존재는 이 존재가 끝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부터 끝으로 코에 숨을 쉬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거는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처음은 감마 T1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구역이 인간 한 개인의 한 개체마다 인간이라는 영소에는 반드시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코에 숨을 쉬는 동안 코에 숨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있는 감마3라고 하는 T의 감마3 영역이 있다. 표현은 그래 감마로 해서 1, 2, 3 하지만은 그건 정확한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시도를 한다는 거지. 인간 존재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절절절 해가지고 인간은 이렇다 라고 할 만한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만 갖고도요 개인이 말을 하려면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존재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분야만 갖고 해도 어마어마한데, 인간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어요. 다 알 수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인의 인간 존재에 대한 이 부분에 주의 규례, 주의 율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접목하는 이런 표현은 왜 하느냐? 분명히 인간은 형태로 있기 때문에 형태 자체에서 제한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형태라는 것 속에서 형태이기 때문에 지체마다의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그것이 보면 제한성이 있다. 제한적인 어떤 상태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영과 혼과 몸, 그럴 때 혼하고 몸하고 관계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관계되어졌던 몸으로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감마1, 감마2, 감마3에서 같이 적용되어지는 존재, 전체 영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혼은 지체로 나타낼 수 있는 신체로, 이것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3절인지 24절인지 그 부분에 있어요. 이런 내용에서 틀이 있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법도,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율례 따라야만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 보느냐?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 속에서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물건을 만들 적에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작정되어 있는 율법이 있고 나름대로 그것은 하나의 법칙이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겠다. 그 형태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 자체가 만드는 사람의 그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법도입니다. 법도. 규례란 말이에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인간이 만드는 거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게 상대화되는 거죠.
인간 자체는 그냥 뭐 열심히 만드는 것만 몰두했지만은 이걸 객관적으로 하고 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물건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연결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만들 때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다르고 말하는 내용도 다 다른 이 내용은 개인에게 특별한 어떤 법도가 적용되어지고 어떤 규례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요 속에서 우리는 남녀로서의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의 존재, 인간의 존재는 구성 자체가 남녀다. 남녀.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데서는 바로 천지와 만물에서 또한 비교되어지는 또 상대적으로 남녀에서 상대적인 요소가 우리가 한번 상대로 볼 때에는 천지와 만물에서 또 상대되는 요소는 인간이 만드는 물건이 있다는 물건이. 물건 자체를 우리가 이걸 제외시키면 안 돼요. 물건 자체가 옛날에는 제외시킬 수 있는데 이제는 제외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어. 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있는 것도 갖고도 충분히 쓰는데 또 계속 만들잖아요. 계속 만들 수 있는 요건을 자꾸 만들잖아요. 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외부적인 주의 법도가 있고 주의 윤례가 있는데 인간이 만들 때 물건 만들 때 나타났던 법도가 있고 어떤 형태가 있고 요런 구조를 거쳐야 과정을 거쳐야 물건을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물건 만들어진 거는 어떤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지 뭐 물에 집어넣고 써야 될 물건을 불에다가 집어넣고 쓸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용도가 있대. 용도. 그게 법도라는 게 법도. 이런 법도로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형태,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율례가 적용되어지는 인간 존재. 이 구성은 남녀로 되어 있다. 남녀로 되어 있고 이 남녀는 싱글로도 존재가 가능한데 싱글로 존재하지 않도록 또한 싱글로 있다가 같이 합치는 이 어떤 그 상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끌어당기면서 이게 또 합쳐지는 그게 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또 어떤 요소가 있는 단순하게 남 아니면 여는 분명히 싱글인데 이 싱글이 합쳐지면서 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서 합쳐지면서 이게서 또한 계속해서 또 다른 개체의 남이 또 다른 개체의 여가 연결되어지는 이 역사성 여기 어떤 존재 형태 인간 존재 형태 특이한 거죠. 다른 식물이나 짐승들은 이렇지 않는 거예요. 존재가 되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 존재가 연결되든지 안 연결되든지 그건 인간을 볼 때는요 한 면에서 지금 시대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내용에서 끝이 나는 거고 내가 만나서 활용해버리면 그 존재는요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는 단속성인데 인간은 역사성이다. 연속적이면서 역사성이다. 앞에 있는 것이 분명히 연결돼서 내 존재가 연결되는 거지 앞에 있는 것이 없이 내 존재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역사성이다 그래 왔습니다. 결합형으로 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상대를 만나는 거죠. 상대를 인식하는 거예요. 비로소 싱글일 때는 이거 자체를 사실 인식할 이유가 없고 구태여 사탄도 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싱글은 싱글대로 가만히 놔둬도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합이 되는 상태로서 존재되는 남녀는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사탄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탄으로 상대로 되어지는 그 위치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거고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또 그때서부터 이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좀 늦은기도 하지만은 그거조차 준비 못하고 평생을 마칠 수도 있지만은 구조가 그렇대. 구조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남녀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형태에서 남녀 존재는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걸 통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사탄이 인간을 경쟁적으로, 즉 경쟁이라는 것은 상대화하는 거 다르고 상대화하면서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는 게 경제란 말이에요. 그건 경쟁이래, 경쟁. 이 경쟁을 가지고 인간을 접근하는 요 요소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 개체 간에 있는 그 능력을 비로소 이제는 부상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 자기에게 있는 그 능력, 그 자체가, 범위가, 이런 건 이제 하나의 사탄을 경쟁적인 상대로서, 사탄이 인간을 경쟁적인 상대로서 사탄의 능력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요 말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말이라서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경쟁이라고 할 때는 컴페티션이죠. 컴페티션인가? 발음이 액센트가 내가 어디다 줄지, 컴페티션인가? 그렇죠? 컴페티션인가? 근데 능력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컴퍼턴스죠. 컴퍼턴스. 뒤에 액센트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COMP는 같은 거고, T까지는 같은데, 뒤에 들어가는 그 어미 부분에서 달라지면서 액센트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아마 이런 거로 부르는 거로 봤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비로소 능력 자체가, 능력 자체에 대한 이 내용을요,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사탄이 인간을 경쟁하려고 하는 요소에서 접근하는, 그 내용에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이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 내용을 우리가 부각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은 물건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집중하잖아요. 집중. 그래서 그걸 경제시대다, 산업시대다, 모든 인간들이 그거다 몰두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주의 법도, 주의 법도 안에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지 라고 살피는 인간들이 만드는 물질이, 인간이 만든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에서 지금은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요소로 지금요, 나타낸 변형이 된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별로 각 국가가 이 경제 시대에 사람에 있어서의 그 형태에서 주어지는 그 능력 자체가 이게 경쟁적으로 나타나니까 이 사탄이 인간을 경쟁하듯이 달라드는 그 모습에서 이젠 인간들끼리 물건을 만드는 데서 경쟁적이 되니까 그것에서 보상되어지는 것이 수입이고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별로 하나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를, 물건을 만드는 그 능력을 직무 능력이라 번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무에 따른 능력이다. 그 국가별로 나타나는 표준 직무 능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NCS를, NCS. 요 NCS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물건을 일종의 표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꾸 만들다 보니까 뭐든 똑같은 물건을 또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저 모양 다 바꾸게 만드니까 자연이 훼손되기도 하고 기술도 다양하고,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따라가고,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가기 버거워가지고 손 닿는 이런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어떠한 물건 자체를 전 세계에 있는 쓰고 있는 물건을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스탠다드로 표준으로 만들자. 그래서 각 국가가 돈을 최대한 들여가지고, 그것도 뭐 보통 나라에서는 대단해요. 적어도 OECD 국가 그 제한된 그 내용 안에서는 가능할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그 조직으로 해갖고 만드는 것이 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NCS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컴petence를 아까는 능력이라는 정도로, 사람의 능력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 말을 번역을 하기를, 한 직무를 한 단계에 어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무 자체가 분명히 있으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
단계를, 한 8단계를, 우리나라 같은 건 한 8단계를 준 걸로 아는데, 7단계인가 8단계를 줘가지고 그 단계마다의 개인에게 요구하는 그 표준적인 직무 능력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 사람에게는 요 정도 하면은 요 정도의 직무 능력이 있는 걸 보고 직급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래서 1급, 2급, 3급 쭉 해서 6급, 7급까지인가 이래, 9급까지 해놨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급수를 정해놨어요. 근데 그건 대한민국만 했느냐? 전 세계가 이걸 서로 협조해가지고 요 정도 안의 범위를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자 해서 각 나라마다 그게 다 다르긴 다르도 서로 간에 유동성이 있도록 그래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갖고 그거를 관리하는 또 시스템, 사회하고 직무 능력에 표준화는 만들어놨지만은 그걸 또 일반 그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직을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구하는 사람, 이런 또 관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런 기관들을 쭉 전체를 해갖고 HRD라 그래가지고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직무 향상, 사람의 사람 능률 개발, 인간 능률 개발이라고 HRD라 하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나라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거 갖고 제가 강의하고 설명할 내용은 아니고 개인이 존재하는 데서 이제는 객관화되어 있는 이 직무가 어디에서 나온 직무 자체를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현재 들어가는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만드는 물건에다가 내가 피조물로서 만들어져 있는데 왜 만들어져 있고 어떤 율법이 어떤 규례가 내한테 적용돼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존재하는 이것 자체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만드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은 소송 없이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거기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 구분 이래가지고 인류 사회를 나름대로 어떤 조직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 NCS라는 것이 부득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부득이. 근데 그거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생산 현장에 가는 데까지 그 NCS 내용의 어떤 직무 자체를 내가 익혀가지고 생산 현장에 들어가면 지금은 들어가면 딱 맞아요. 교과서보다 훨씬 빠르니까. 교과서는 못 들어가서 쩔쩔매고 있는데 NCS를 통해서 들어가면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현장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불구하고 익혀갖고 들어가면요. 이미 벌써 그거는 구닥다리. 그만큼 지금 현재 물건 만드는 것 자체는 속도를 따라갈 못할 정도로 누가 어떻게 그렇게 속도를 빨리 만들었는지 어떤 생산 현장에는 NCS 자체도 못 따라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르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는 찾는 것이 효율성. 한 개인이 가진 현장에서 가지고 나타나는 이 능력 자체가 개인에 투입되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 빨리 가는 이 내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이 효율성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 효율성보다 더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되냐면은 가만히 있는 기술, 요 정도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제품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된다 싶으면은 유행이 생기고 유행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생산의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유행을 만들어버려요. 멀쩡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유행이 바뀌면 철지나가든지 유행이 떨어지면 또 버리게 되고 유행이 지나면은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전혀 구닥다리 형태로 바꿔져 버리는 변형을 생겨요. 옛날에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아이고요, 너무 오래 갔네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